아니에요. 풍성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정의롭고 중요한 거 공의로워요. 공평해요. 뭐든지 공평하고 의롭게 공평해요. 이상하게 공평하게 의롭게 공평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모든 걸 창조하셨기 때문에 등등등 많은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서 성경 말씀을 찾아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여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그러면 요한복음 10장 10절 안 쓰셨네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찾으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풍성함을 주려고 왔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이 안에 풍성함, 사랑, 성경에 굉장히 많이 쓰여 있어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 안에 사랑하고 이 공의, 심판은 꼭 들어가야 돼요. 근데 사람이 이런 하나님 안에서 계속 살아야 되는데요. 하면서 그 사람과 이야기하다가 이 사이에 선을 하나 그으세요. 이렇게. 그러면 펼칩니다. 짠! 갑자기 사람이 하나님과 뚝 떨어졌어요. 사람이 하나님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이별이죠. 왜 이별을 했는지 볼게요.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꼭 해야 돼요. 이 사이에 죄를 써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 풍성, 공의, 심판이신 하나님인데,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어요. 하나님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죄가 있는 사람이 가까이 할 수가 없게 되었어요. 그래서 분리가 되었습니다. 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럼 사람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면서 그런 사람에게 크게 세 가지 커다란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첫 번째, 로마서 3장 23절을 같이 읽어주시는 거예요. 그 뒷부분에 보면 말씀 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이죠. 여기가 이 영광에 사람이 죄인이 되면서, 근데 모두가 죄인이 되면서 하나님한테 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다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이 죄인인 걸 아세요? 하고 이제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100의 100은 다 죄인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늘 당연히 죄인이죠. 맞아요. 모두가 죄인이라고 성경이 고백하고 있어요. 두 번째, 모두가 죄인인데 이 사람이 죄가 있는 사람이 그 다음에 뭐를 받냐면 하나님은 공의롭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신다는 이 두 번째 심판이 우리에게 정해졌다는 걸 같이 이제 이야기를 나눕니다. 자, 심판에 대해서 히브리서 9장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때 우리가 말하는 사실 죽음이 이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죽는 건 실제 죽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잔다고 표현해요. 우리가 이때 죽는 건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제 죽는 거죠. 썩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아요. 이게 우리에게 정해졌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진짜 죽음이에요. 사망. 자, 그래서 우리가 심판을 받지? 죄인이면 심판받으면 어디 갈까요? 하고 묻는 거예요. 그럼 답을 뭐라고 할까요? 죄인인데 심판받았어요. 어디 갈까요? 지옥.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네, 그 지옥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짜 사망. 이걸 계시록에는 둘째 사망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진짜 죽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계시록 21장 8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그럼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불과 유황으로 타는 연못이 있대요. 그게 뭐냐면 거기로 다 그냥 싸잡아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진짜 사망이에요.
이건 영혼도 사망, 육체도 사망, 진짜 사망이에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이제 로마서 6장 23절을 같이 읽어주면 더 좋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made by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내가 그거를 부셔버렸기 때문에 값을 치러야 돼요. 그 값이 뭐냐면 사망이에요. 사망이라는 값을 치를 수밖에 없어서 유황불에 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라고 그분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사람은 이 불안함을 모두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이 영광에 도달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하나님께 도달하려는 어떤 길을 만들어요. 여러분 많이 만드는 거 뭐예요? 선행. 선하게 살면 내가 혹시나 저 사람 똑같이 지옥 가겠어? 혹시 지옥이 있다면? 라는 사람들 있죠? 또는 종교를 가져요. 아니, 어떤 종교든 돛 닦다 보면 그러면 암 닦는 사람보다 낫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근데 이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 결코 하나님 앞에 도달할 수 있는 다리가 되지가 않는다는 거. 자, 그거를 말씀 사도행전 4장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한번 찾아보세요. 4장 12절 8번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이런 길 저런 길 이런 길로 천국 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다른 길로는 아무것도 갈 수가 없어. 너네가 만든 길 절대 갈 수 없어. 다른 종교가 만든 길 갈 수 없다고 성경은 못을 받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는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이제 우리는 모두가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천국 가는 없어요. 모두가 100%가 불못에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기 때문에 창조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길을 만들면 그분에게 도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의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하고 이 두 개를 연결해서 십자가를 그리고요. 십자가를 그리면 대부분 다 알아요. 이게 누굴까요? 하고 물어보면 누구라고 할까요? 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자, 예수님이라는 다리를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왜 다리가 되는 거죠? 하고 이제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다 같이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맨 마지막 18번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보세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께 도달하는 다리가 되냐면요. 내가 죄인이 아니고 그러면 심판받지 않으니까 불못에 가지 않겠죠? 이것을 해결하면 돼요.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죄가 없었는데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죽는 거. 죽었어요. 값을 치렀어요. 근데 이 죽음이 깜빡 기절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죽었어요. 3일 동안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 장사 지냈다고 했죠? 그러니까 기절했다 깨어난 그런 죽음이 아니에요. 진짜 죽은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본인 자신이죠. 아들은 본인 자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오셔서 나 대신 죽으시고 내 죄값을 위해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진짜 썩어서 그 값을 다 치르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을 이기신 하나님, 그분이 죄가 없으셔서 내 죄 대신 죽었다는 것을 밝히 말해주는 것이 이 부활이에요.
다른 많은 종교는 다 죽었잖아요. 그 리더들이. 예수님은 살아나셨어요. 그래서 살아있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한 거예요. 이게 바로 그래서 우리가 좋은 소식,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는 지금 당신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가려면 건너야겠죠. 예, 건너가야 돼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이 다리는 연결다리예요. 이 다리를 우리가 건너가야 돼요. 어떻게 건너가면 될까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안 써있나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을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 15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이 좀 어렵죠? 자, 우리가 이 다리를 건너려면 어떻게 합니까? 간단하게 걸어가야겠죠. 예, 걸어가야 돼요. 근데 이것은 보이지 않는 다리라 걸어가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걸어야 되냐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믿음이라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믿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걸어서 넘어갈 수 있어요. 이 사실을 당신의 마음에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이것이 당신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 다리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모든 사람. 근데 단지 건너야 돼요. 믿음으로 건너야 돼요. 안 건너면 당신의 것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로마서 10장 10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17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의는 죄인이 아닌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마음에 믿어서 이 사실을 그냥 믿는 거예요. 단순하게 믿으면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죄가 없는 의인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 믿었어요 하고 끄떡끄떡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말하게 하는 거예요. 믿어요? 하면 네, 믿을게요. 이 고백이 이 시인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마음으로 믿고 구원에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세 가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는 거예요. 요한복음 14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내 말을 듣고 내 말? 예수님이죠? 나 보내신 이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예수님 보냈죠? 그분을 믿으면요. 뭐가 있냐면요. 영생이 있대요. 자, 죄인이어서 우리는 생명이 없었죠? 이 생명에서 분리됐죠? 근데 영원한 생명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는 즉시. 나중에가 아니고요. 믿는 즉시. 두 번째는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데요. 혹시 내가 나중에 죽어서 지옥 가면 어떡해. 내가 착한 일도 했지만 나쁜 일도 했는데 되게 두렵죠? 아니에요. 이제 심판받지 않아요. 당신의 모든 죄는 다 예수님의 피로 용서받았어요. 심판받지 않아요. 세 번째 뭐라고 되냐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 뭐예요? 유황불이죠. 그 연못에서 그 사망이라는 그 무서운 곳에서 생명이 있는 곳,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게 믿음과 동시에 당신에게 주어진 거예요. 이보다 사실 수없이 많아요. 주어진 거는 하나님 것이 다 당신 거예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거 이 세 가지가 당신에게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되어진 거랍니다.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믿겠어요? 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으면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16번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은
당신의 문 앞에 서 계세요. 당신의 마음의 문 앞에 서 계세요. 이 시간 나를 통해서 당신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 문 열어. 살짝만 열어. 나를 믿어. 그러면 내가 능히 너한테 들어가서 내가 영원히 너하고 더불어 살 거야. 라고 약속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시겠어요? 라고 이제 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yes, no 대답을 하시겠죠. 예, 그렇게 전도하시면 됩니다. 네. 박수 한번 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원래 이 다리의 화는 함께 하고 나서 실습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집에 가서 동영상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보시고 한번 실습을 해보세요. 이 실습하는 것이 곧 전도가 되는 거예요. 알았죠? 대일 형제, 알았죠? 엄마하고 동생한테 실습 좀 해봐요. 알겠습니까? 네. 제가 하나 이야기만 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을 보다가 어떤 목사님이 전도하시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너무 감동이 되어서 이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두 다리를 다 잃게 되었대요. 그래서 절망 속에 있었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한 것처럼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진짜 믿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전도하려고 하는 열망이 커져서 전도하고 싶었어요. 근데 전도하는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왜 한계가 있어요? 다리가 없으니까 사람들에게 갈 수가 없어요. 전도하려면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휠체어가 있어서 휠체어를 타고 조금씩은 했지만 그것이 성이 차지 않았어요.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사랑이 너무 커서 뭔가를 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전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 두 다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기도를 했대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분에게 응답을 주셨어요. 다리 만들어! 다리가 없어졌다니까요. 다리가 잘렸다니까. 근데 이 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음성을 주시기를 다리를 만들라고 음성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다리를 만들죠? 이 사람이 어떤 재주가 있냐면 나무를 깎고 나무를 만드는 아주 좋은 재주를 갖고 있었대요. 네가 나무를 잘 다루잖아. 그 나무를 사용해가지고 목발을 한번 만들어봐. 다리를 만들어봐. 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의족을 만든 거죠. 나무로 의족을 만들어서 자기 다리에다 꼈대요. 그리고선 걷기 연습을 했어요. 얼마 후에 이제 웬만큼 걸을 수 있는 수준이 되었어요. 다리가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다리를 의족을 만드니까 걸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의족을 만들어서 이제 걷고 다니면서 전도를 했어요. 너무너무 행복했대요. 다리가 생겨가지고 걷고 다니면서 전도하니까. 근데 이분이 그런 열정이 꺼지지 않은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강원도 산골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고 싶었대요. 강원도 산골에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도 못할 텐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꼭 듣고 처음 가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강원도 산골 마을에 갔는데 그 산골 마을은 차도 안 다니고 갈 수가 없는데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 산골 마을을 들어가는 그 입구 앞에 큰 신학교가 있는데 마치 강처럼 굉장히 넓었대요. 깊진 않은데 굉장히 넓어가지고 거기를 모두 다리가 없어서 다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건널 수 있는 다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옷을 걷어 올리고 들어가서 전도를 해야만 했대요. 들어가야만이 그 동네를 들어갈 수 있었대요. 근데 이분이 목발이니까 아주 의족이니까 아주 쉽게 다리를 오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대요. 그래도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안 믿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전도를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겨울이 되기 시작을 했는데 겨울이 돼도 그 동네 사람들은 그 동네에 들어가고 나올 때 뭘 해야 되냐면 다리를 걷어 올리고 물속에 발을 담그고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됐대요.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아들한테 하니까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에이, 장화 신으면 되는데 장화가 있잖아요. 요즘에는 긴 장화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했을 때 그렇게 긴 장화가 없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이 그 차가운 얼음장 같은 차가운 물을 건너야만 했는데 이때 이분은
너무 행복했대요. 왜요? 차갑지 않으니까. 왜요? 나무로 만든 의족이기 때문에 차갑지 않아서. 그래서 이분이 그때 드디어 깨달았대요. 왜 나에게 다리를 하나님이 앗아가셨을까? 빼앗아가셨을까? 원망했는데 내가 전도를 이렇게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차갑지만 나는 차갑지 않게 하나님이 전도하게 하셨구나 라고 알게 되었대요. 이 이야기를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에요. 우리가 왜 전도를 하지 않죠? 전도를 하지 않는 이유는 많아요. 사람들이 거부하니까요. 전도하는 게 어려우니까요. 그래요. 그리고 전도해도 아직도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래요. 다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가장 큰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믿은 그 감격이 이 다리가 없는 이 목사님보다 더 뜨겁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찬이 반주 좀 해주세요.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그냥 오신 것이 아니었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얼마나 부끄럽게 죽으셨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던 여러분 사진이나 그림을 보시면 예수님은 다 하나같이 옷을 입고 있어요. 팬티를 입고 있어요. 팬티도 되게 멋있게 입고 있어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못에 달려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그렇게 오셨어요. 이 세상에. 누굴 위해서 온 게 아니고 나를 위해서요. 저 목사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도할 수 있죠. 함께 우리 잠깐 묵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감사에 대해서 제가 고백으로 전도하고 싶어요. 저를 사용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고 기억하고 하나님 저희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리가 없는 목사님도 다리가 없는 분들도 전도하겠다는 열망으로 의족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손, 발, 다리, 눈, 코, 입 하나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드리겠습니다, 여러분.